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이란 과연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살피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빠르게 나간다면 뜰과 문을 살피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좀 늦는다면 뜰의 그 휘장 부분을 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는 그러한 제목, 그것을 통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 성막은 저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뜰이 이 뜰과 그리고 그 뜰 주위로 휘장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휘장 바깥은 이 성막과 상관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성막 안쪽, 그리고 덮여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안쪽이 지성소, 바깥쪽이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리고 문이 이렇게 나 있는 성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천막의 중앙에 바로 정중앙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바깥에 있다고 칠 때에, 이 성막의 바깥에 있다고 칠 때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과연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볼 수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높이가 2m 50이 되기 때문입니다. 2m 50을 특별한 구멍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누가 무등을 태운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2m 50을 편안하게 밖에서 이렇게 내려, 아니면 먼 곳 높은 곳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2m 50이나 되는 높이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깥에서는 이 안쪽을 좀처럼 해서는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높이 솟아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해달의 가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높이가 5m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 휘장과 이 울타리와 그 안쪽에 있는, 지금은 좀 얼룩덜룩하게 그렸지만 해달의 가죽이라고 할 때에 짙은 회색의 그러한 천막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싶은 그런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제사를 드릴 테니 짐승 태운 그러한 냄새가 계속 날 테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래서 그 구름이 아마도 이 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은소 위에. 그래서 그 구름이 올라가면 움직여야 하고 그 구름이 내려오면 멈춰야 하는 이러한 성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울타리의 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다시 이 휘장의 문을 들어갈 때에 성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 사이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 어떠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발현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뜰과 즉 다시 말해서 이 바깥쪽, 전혀 상관없는, 성막과 상관없는 바깥쪽, 그리고 성막 안쪽의 뜰, 그리고 앞쪽의
3분의 2 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와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성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그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성소만이 중요하다, 성소만이 중요하다, 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앞쪽에 있는 뜰, 그리고 이 전반적인 성막과 그리고 그 외 다른 일반 지형을 구분짓는 이 울타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말씀이 성막의 뜰과 그리고 바깥을 구분하는 그러한 울타리에 관한 내용이죠. 이 뜰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제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라는 단어에 너무 이 한국적인 제사를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제사야 창 차려놓고 귀신들이 와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먹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사의 그런 어떤 양식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절도 하고 숟가락도 꼽아놓고 하는 이런 제사,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제사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희생, 이 짐승들을 잡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들을 얹어서 태우는 이 일, 그래서 희생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끌려온 짐승들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이 제사 드리는 일조차도, 희생하는 일조차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기 타는 냄새,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름이 위에 있고 내려오고 하는 이러한 정도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휘장들은, 이 바깥쪽의 이 휘장들은 그 놋받침 그리고 또 기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좀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00규빗이라고 하면 50m이고요. 그리고 50규빗, 이 대략 1규빗이 50cm, 작게는 45cm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50m 그리고 25m, 그리고 그 안에 10m와 5m, 그리고 높이 5m의 그러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물두멍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번제단도 있고요. 이 문은 대략 한 10m 정도 되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관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즈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눌러졌는데 이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이 높이가 2.5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여기에서 이제 쳐지게 되는 것이죠. 고리들과 그리고 머리는 은으로 만들고 받침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이 부분은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하는 기둥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 울타리에 해당하는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이건 이제 모양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모양이 사각형이었을 거다, 원형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모양은 안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둥의 윗부분에, 머리 부분에 은으로 되어 있고 또 가늠대가 다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끈으로 이렇게 역시 당겨서 텐트가 무너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밖에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사진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렇게 거무튀튀한 천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2.5m 높이 되는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 그리고 이쪽에도 20개. 배터리가 없네요. 예,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씩의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볼 건 여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다 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에 20개, 그리고 동과 서에 10개씩의 기둥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2.5m씩 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기둥으로,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러한 그 울타리를 왜 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를 살펴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휘장은 이 놋받침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요. 그리고 놋 기둥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놋 받침과 그리고 놋 기둥에 의해서 그리고 이 놋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정해진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성막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 난 문,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막의 울타리 모양, 이 울타리 모양을 생각할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닿습니까? 이 울타리라는 것이 주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물론 이 천이 무슨 보호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천의 그 재료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땐 충분한 보호가 되고도 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역과 그 땅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울타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흰색으로,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세마포로 둘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5m 하나 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으로는 결코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또 넘을 수도 없는 그러한 울타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보호, 악으로부터의 보호, 사탄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호가 있는 것은 결국은 이어지죠. 안전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이 휘장을 통해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가? 너희는 내 것이라는, 내게 소유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나의 소유라고 하시는 이러한 의미를 이 울타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런 기관들,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유를 통해서 안전과 그리고 또한 구별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울타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과 그리고 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지, 물질에 있어서도 그러한지,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에 사용되는 그러한 내 삶의 영역이 있는지, 그렇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없다면, 그래서 울타리라고 할 만한 것, 세상과 하나님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이러한 울타리 됨 그리고 구별됨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혹은 자유를 이렇게 억제하려는, 우리를 구속하려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안전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함 가운데에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함으로,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이러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전함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러한 은혜들과 이러한 공급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기둥은 그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6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60개가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갈고리와 가름대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고 넘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렇게 완전한 말뚝으로, 노수로 만든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명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볼 때에는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저 짐승들이 타는 냄새
어떻게 보면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뜰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사하는 장면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500억이나 되는 그러한 그 금은은 실제적으로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냥 살폈을 때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희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 바로 필요한 것이 문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문은 한 곳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문이죠.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이 16절 부분을 보면 있습니다. 15절에 14절부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셋, 받침이 셋,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 받침이 셋. 네,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 이 20규빗의 휘장이라는 것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걷어 올리고 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어쩌면 이렇게 들추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서 아주 이 문양도 사실은 이 문양이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죄와 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그 문, 그것은 바로 이 동쪽으로 난 하나의 문, 출입문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한 문은 이 하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문.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 다른 곳을 통해 들어오면 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매우 넓고 10m나 되는 그러한 폭과 그리고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넓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도적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고, 그 일에 대해서 죄와 악으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청색과 그리고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죠.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 우리가 지난주에 색상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또한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고요. 홍색은 희생을 의미하죠.
그리고 백색은 순결과 공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속성으로서 이 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문과 더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 이 성막에 난 문, 만들어진 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큰 문, 10매나 되는 그러한 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여간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에서는 크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절반이나 되는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제한이 없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조건을 따지시고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그 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만드실 때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들이나 혹은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이 문,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또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문을 우리 스스로 이미 들어온 자들이 제약하고 있어요.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하고 누구는 아마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작게는 전도하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는 선교하는 일들에도 마땅히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어디에 났느냐고, 어디에 났는가? 바로 동쪽에 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쪽, 그곳은 해가 뜨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정말 밝은 곳, 그리고 광명함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동쪽 자리에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난, 그리고 왕권이 있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의 위치도 동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색, 자색, 홍색, 백색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나 그 어떤 모양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러한 청색으로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색깔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왕으로서 혹은 신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희생하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오시는, 그러면서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백색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이 넓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즉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턱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문턱을 만들죠.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하는 이런, 세상은 기준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어떤 선택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조건도 갖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들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구이든지 간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자동문은 아니에요. 이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는 문이 아니에요. 들어가길 원하는 자가 들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우 개인적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잘 믿었으니까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 내가 우리 아이들 들어오게 내 문을 들어줄 거예요. 설령 여기에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혹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사이에도 따로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 구원은 내가 들추고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문을 스스로 들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스스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선 매우 개인적인 그러한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열어줄 수 있는 문도 아니죠. 설령 이 문은 열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르는 바로 그 구원의 문만큼은 스스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는 것이 있으면 닫히는 때가 있는 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이제 떠나시면, 움직이시면 이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거죠. 철거가 돼야 되니까 말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울타리들도 하나씩 다 철거를 해서 그것들을 움직여 가야 돼요. 운반해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도 마찬가지고, 번제단도 또 물두멍도 그리고 이 문도, 그런 면에서 문이 닫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종말이 되는 그때에는 이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그러한 종말의 때, 우리의 죽음, 개개인이 맞이하는 이러한 종말의 때에, 그때가 되면 이미 이 문은 닫히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저 세상 가서 구원의 길을 한번 찾아보지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선 닫히는 문이라는 사실,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러한 성막,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그 문을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되어지는 일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순종할 따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그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하게 보시고, 울타리를 기준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안전함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안전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문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